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지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면서 그냥 나선 게 아니라 수첩 하나를 꺼내서 그 수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그러면서 하루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그때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그 살펴보면서 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자신이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처음에 적어놓고 그걸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자기가 하나님 주신 마음과 자신의 생각 그것이 일치하는 것이 너무 없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너무너무 그것이 없는 거예요. 또 의외로 자기의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또 놀랐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그런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겠다 결심하고 계속해서 그 노트를 써내려가는 과정 중에 점점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 삶에 많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느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작은 생각보다 훨씬 큰 계획 안에서 나의 몫을 감당하며 매 시간 주님께 실려가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께 실려가는 기분이래요.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이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어떻게 내 삶에 주어지는지를 우린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매일 날마다 정말 스릴 넘치는, 기대가 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고 그가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의뢰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참 그것이 쉽습니까? 호를 단신으로 가갖고 애굽의 왕과 대면해서 자기의 백성을 다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왕 앞으로, 바로 앞으로 나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고, 반석을 가리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거기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으로 가겠다고 결심한 거, 그가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자원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그걸 지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라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초청에 따라서 가라는 거, 그들의 율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에 주어졌어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 유숙하게 하니라. 오늘 읽진 않았어요. 거기 부분은. 이튿날 일어나 그들이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요빠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인 아닙니까? 로마 밑에 있던 하인들이고 그 군대 병사가 같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으로 떠날 때에 자기 혼자 호를 단신으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빠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가 요빠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왜 함께 갔습니까? 왜 함께 갔을까요? 지금 자신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지금 이방인의 집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자기를 지켜보는 수많은 이 요빠에 있는 형제들 또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지켜볼 때 자기가 이방인에 나아가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누군가 증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빠에서 온 형제들을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혼자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했다. 누구의 앞에서도 떳떳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 자기가 율법의 그런 모든 것들을 어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실족할 수 있는 그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빠에 온 형제들을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 있고 이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들을 위한 우리가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덕을 세우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만물이 그에게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성전세를 내셨어요. 성전의 주인인 분이 성전세를 내셨어요.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처럼 이 베드로처럼 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오해가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요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내가 옳으니 나는 옳으니까 무조건 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순종처럼 아주 빛나는 순종의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고넬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사람인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만난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베드로를 부르라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내갖고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고넬료는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24절을 보면요, 고넬료는 한술 더 떠서 자기 가족 식구들만 모인 게 아니라 가서 친족들 다 불러 모으고요, 또 거기에다가 누굴 불렀어요? 친구들까지 다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라고 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사람들을 막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해요. 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데려오면 무슨 은혜를 주겠다, 너에게 무슨 선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약속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리라 한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는 이 고넬료,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됐을 때, 오늘 참 여기서도 특별한 장면이 나오죠. 이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한 겁니다. 이 고넬료는요, 로마인이에요. 로마는 아주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돈 주고 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도 특별한 대우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 로마 태생인 이런 로마 군대 지휘관은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로마 사람은 아주 특별한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나 되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베드로 앞에, 그냥 시골의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한 그런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당당하게 서서 어떻게 오셨냐고 나한테 인사를 받고, 오히려 자기가 당당하게 그렇게 서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신을 찾아온 이 베드로를 지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사자로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 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명지대학을 세우시고 통일원 장관까지 하신 유상근 장로님이 계세요. 항상 이분은 참, 목사님이 오시면은 온 가족을 불러갖고 목사님한테 막 인사를 시켰어요. 목사님한테 깍듯하게 그렇게 인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과 나이가 동갑이에요. 자기 아들뻘 되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이 유상근 장로님이 정말 예수님을 모시듯이 그냥 극진히 모시고 그 앞에서 그냥 열심히 인사를 하고 온 가족들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자식들이 좀 늦게 나오면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영구야, 빨리 와라. 영구야, 목사님 오셨다. 인사드려라.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대요. 이 영구가 누구냐? 명지그룹 회장 유영구 장로님이에요. 자기 아들뻘 되는 목사님, 그렇게 정말 예수님 모시듯 섬겨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학교를 9개나 세웠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많이 섬기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고넬료의 모습을 베드로가 지켜보면서 그냥 베드로가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는요, 사실 이렇게 어떤 지위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넙죽 절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좀 우쭐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 정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냥 앞에 와서 굽신거리고 그러면은 자기가 덩달아서 굉장히 큰 존귀 여김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한 단체에 그냥 일원으로 있을 때는 참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참 오히려 잘 섬기고 잘 도와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그 단체의 장이 됐는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정말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이었는데 이 단체의 장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위해주고 자꾸 그냥 그 사람을 아주 섬겨주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당연한 것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오히려 그 단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군림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이 축혀 세워주고 그래도 그렇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지위와 환경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지금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와서 교제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사양하지 않고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내가 들어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나는 사실 내 마음에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지금 그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여기 오기가 싫었지만 여기 오는 것이 내가 내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여기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고넬료도요 자기가 어떻게 베드로를 부르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31절 33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넬료가 또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둘 다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러한 만남을 갖게 되었다. 베드로가 자기도 베드로를 모셔온 것이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갖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소문을 듣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이렇게 오도록 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요, 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둘이 같이 다른 일을 했는데 결국엔 그것이 합해져서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종종 겪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큰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그 사람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들이 감당할 일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쫙 순종하면서 나아오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일을 하찮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역사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큰 계획과 큰 섭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이러한 고넬료의 고백을 듣고 나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국경의 장벽도 또 인종의 장벽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려 있다는 그 사실을, 사실 교회의 정말 지도자급이죠, 최고의 지도자인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오늘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그런 방방곡곡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생각이 오늘 경험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인 고넬료와 친구들과 또 그 친척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 때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과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다 고쳐줬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모든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메시아적인 그런 사역을 그가 감당해 나가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시다 한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또 한 가지 전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것들을 다 그들에게 전하는데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41절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증인이, 이 부활의 증인이
전체 사람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러한 그들의 삶에 주어진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만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셔서 증인이 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교만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책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듯이 오늘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은 동일하게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4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증인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내어서 그들을 전도하라고 그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그런 주의 자녀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난 사람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처럼 개방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상하이에 훈련차 머무르고 있던 그런 중국 군인들의 숙소에 이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강아지가 들어오니까 그냥 군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놈 잡자고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는데 뭐 하나 강아지가 물고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강아지를 잡았는데 강아지 입에 쪽지가 하나 물려져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야, 이게 어디서 난 거냐 해서 이 강아지를 풀어주고 어디서 갖고 왔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강아지 풀어주고 군인들이 그 강아지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바로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기독교 병원에 이 강아지가 그걸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그 병원에 들어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대체 이게 뭐냐고, 이 강아지가 이걸 물고 왔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병원의 원장이었던 고포드 박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선교사를 불러갖고는 같이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들이 부활해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을 좀 더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막 인내를 모아갖고는 줬대요. 그랬는데 그 뒤에 그 부대에서 2,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쪼가리, 성경 떨어진 그런 쪼가리를 가지고 장난치던 강아지, 이 강아지의 입을 통해서 2,000명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강아지도 성경을 물고 다니다가 2,000명을 넘게 전도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강아지도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저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한 정말 긍휼함을 가져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셔서 오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기쁨으로 나누며 이 땅을 회복시키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